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서로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 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게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서울 장충동에 가면요, 이렇게 생긴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도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곤 하는데, 이 건물은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경동교회인데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기 경동교회도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 시간에도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가봤었는데, 정말 구조가 특이하고요. 이 내부도 뭔가 이 신비스러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막 웅장하고 경건한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은 1981년에 건축가 이수근 씨가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축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수근 씨가 이 교회 건물을 단순히 그냥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 하나하나에 이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교회는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메인 입구가 길 쪽에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입구가 이제 길 쪽, 전면에 이 입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건물을 삥 돌아서 이 건물 뒤쪽에 가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외부도 보면 이 기둥들이 솟아있는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배당 입구가 이 건물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과의 구별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입구를 길이 나 있는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의 모습을 위에서 보면 더 확실한데요. 건물 전체가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의 방향이 전면, 길 쪽.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맨 앞쪽 가장 높이 솟은 기둥.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닿아야 하는 곳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 안에 들어오는 자연빛으로 십자가를 비추게 한다거나 내부에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 건물 외벽이 붉은 벽돌인 이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건축가 이수근 씨가 이 교회 건물을 설계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이 교회에 대한 철학을 다 담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성소랑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등잔대, 진설병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뻗은 고급나무 백향목이 아니라 흔한 조각목으로 증거계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금으로 싹 옷을 입힌 거죠. 거기에 약속의 말씀인 증거판을 두시고 그 위를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로 덮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덮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도 백향목이 아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두르고 그 위에 생명의 떡을 두신 거죠. 그리고 그 진설병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빛으로 밝히세요.
그것들은 이 흠많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13장에서 14장인데 비해서 이 성막이나 성전에 관하여 언급한 건 이 50장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소랑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한 말씀이고요.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뼈대, 골격인 이 널판에 대한 말씀이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성막의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경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축가 이수근 씨가 이 경동교회를 설계하고 지으면서 그 안에 재료 하나하나, 디자인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철학을 담았던 것처럼 사실 모든 건물에는 설계의 목적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그런 아파트라고 해도 그 안에는 실용성, 편리함, 쾌적함, 자연 친화적인 것, 그런 설계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작은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 아무 의미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담겨 있는 건 당연하겠죠. 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특이한 건물이라고 지나칠 수 있는 교회도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막에 담긴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세 부분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성막을 네 부분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성막을 덮는 덮개, 두 번째는 성막의 틀, 세 번째는 휘장. 1절을 보면 너는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휘장은 이 성소랑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종의 천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개역 한글에는 앙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휘장이 지성소랑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랑 이 지금 나온 이 휘장이랑 히브리어로도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덮개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제일 안쪽, 그러니까 성소랑 지성소에서 올려다보는 부분인 거죠. 거룩과 맞닿아 있는 덮개라고 할 수 있어요.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그 위에 덮는 덮개, 염소털로 만들었고요. 14절에는 그 위에 덮는 순양 가죽,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맨 마지막 쪽에 해달 가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겹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덮개마다 재질도 다르고 장식의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데 금 갈고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덮개는 정교하게 술을 놓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하는 고리도 금 갈고리가 아니라 놋 갈고리예요. 물론 놋도 귀하지만 금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그 덮개는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순양 가죽으로 덮어라.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재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36장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이 부족해서 제일 안쪽만 뭐 금 갈고리를 쓰고 그 바깥쪽에는 뭐 녹 갈고리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실이 부족해서 제일 안쪽만 술을 놓은 것도 아니라고요. 만약에 뭐 실이 부족했다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덮개를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술을 놓으면 좋잖아요. 화려하게 보이고. 근데 제일 안쪽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부러 차등을 뒀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이 뜰보다는 성소를 거룩하게, 성소보다는 지성소를 더 거룩하게, 그렇게 차등을 둔 것처럼 덮개도 이 성막에 맞닿는 덮개랑 외부 덮개랑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차등을 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하시고 만들게 하신 데 담긴 이 건축 철학,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정하시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그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 경외함이 더욱 커져가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친근하지만 타협하지는 않으시는, 친구처럼 아빠처럼 편안하지만 위험 있는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을 허물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건축 철학이 성전된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지성소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먼저 이 성막을 덮는 덮개처럼 우리 안에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순수한 믿음,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실들로 정교하게 순놓은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수놓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처럼 흔하고 평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랑은 다르다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구별되어 있지만 그 구별이 너랑 나랑은 다르다는 구분됨이 돼서 나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티내면서 고귀한 척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말이 내 믿음을 숨기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막을 보면 딱 봐도 저건 구별된 성막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뭐 저게 성막인지 그냥 캠핑장에 쳐 있는 텐트인지 그런 것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교회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알아야 된다고요. 삶의 모습, 행동, 말투.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랑은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입술로만 티내지 않아서, 그리고 세상을 배려해서, 그래서 거부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덮개를 하나하나 열고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에 눈이 부셔서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 닮고 싶고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의 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5절부터 30절인데요. 이게 성막을 덮는 덮개를 걷어냈을 때 성막의 뼈대 모습이에요. 높이가 약 5m, 넓이가 약 75cm 정도 되는 이 널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널판에 각각 두 촉이 있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촉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약간 레고 같이 이제 한쪽은 툭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서 그걸 서로 고정하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널판 아래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이 있고요. 그것도 아래에 촉이 있어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든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띠라고 하면 가죽띠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띠는 나무로 만든 이 강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판들을 고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촉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은받침으로도 밑에 고정하고, 그리고 조각목 띠로도 널판 하나하나를 다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2중, 3중, 4중으로 단단하게 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들을 다 금으로 둘러쌌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성막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이 작은 조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뼈대, 틀을 보면서 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움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각 널판 하나하나는 흔한 조각목으로 약하고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그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성전으로 모여서 연결되고 마침내 띠로 묶여서 하나로 연합될 때 비로소 거룩한 성막의 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띠를 띌 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에 기록된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이 휘장도 보면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31절부터 33절은 성소랑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휘장이고요. 34절부터 37절은 성소랑 뜰을 구별하는 일종의 커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휘장 역시 확실하게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소랑 지성소를 나누는 첫 번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은받침 위에 금기둥을 세우는 데 비해서, 성소랑 뜰을 구분하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건 똑같은데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은 없고요. 은받침이 아니라 높받침 위에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차등을 두신 거예요. 성막을 덮는 덮개처럼 거룩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덮여 있다는 거죠. 이 컬러의 색상이나 농도, 명도 차이가 서서히 변하는 걸 가리켜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의 그라데이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의 색이나 농도는 진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색이 옅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그라데이션은 철저히 성막 안에서 구별됨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라데이션이 있다고요. 거룩의 그라데이션. 우리 마음 깊은 곳, 지성소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요. 그 거룩한 임재가 성막 전체,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사랑의 띠로 묶인 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성막과 세상이 맞닿아 있는 바깥쪽 덮개들은 아주 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도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성전으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천지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성막을 만드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래서 친히 그 작은 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로 물든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구별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친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그 거룩함에 우리를 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성막으로 살아야 돼요. 성막을 하나하나 들어갈수록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듯이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의 그 작은 모습 하나, 말투 하나, 거기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거룩함에 물들고 그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